저는 20살 때부터요. 이제 교육전도사를 시작했던 23살까지 제가 23살 때 교육전도사를 시작했는데 23살까지 찬양팀으로 좀 외부 사역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역을 했던 이제 그 팀원들과 여전히 잘 지내고 있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같이 가서 찬양팀을 섬겨주기도 하는데요.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수련회 건반이 없다는 이야기였고 찬양팀을 좀 함께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장소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장소가 어디였냐면요, 가평 산지에 있는 수련원이었습니다. 기도원이었는데 걸어갈 수 없는 거리다 보니까 각자가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했었죠. 저도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내비가 알려주는 길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내비는 분명히 직진하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정확한 사진은 아닌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앞에는 저런 거밖에 없는데 직진을 하라는 거죠. 그래도 저보다는 내비가 똑똑하니까 내비 말을 믿고 한 2분 정도 가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를 이제 저희 팀원을 소집했던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야 재현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호야 거기 맞아. 여기가 맞나 싶은 길로 계속 올라오면 돼. 그 말을 듣고 계속 올라가니까 정말로 수련원이 있더라고요. 제가 도착하고 나서도 그 친구한테 한참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재현아 여기 맞아? 여기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재밌는 건요, 여기에 길이 있나? 정말 기도원 가는 길이 맞나라고 의심스러웠던 그 길이요, 알고 나니까 다시 그 길을 갈 때는 두렵지 않더라고요. 몰랐을 때는 계속 멈추게 되는 거죠. 차도 계속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거예요. 이 길 아니면 어떡하지? 야 이거 도저히 뒤로 후진으로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계속 머뭇머뭇 거렸는데 알게 되니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전혀 두려움이 없더라는 거죠. 이런 변화가 왜 가능합니까? 알기 때문이죠.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이 길이 맞다는 것을 아니까 걷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 아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것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께서 세 번째 스스로를 드러내신 본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이미 예수께서 직접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을 모든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직접 보았고 경험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너희에게 평강이.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유대인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을 닫고 그들끼리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한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이미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유대교 입장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자들은 이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잡아야 하는 자들이고요, 그들은 모두 출교시켜야 하는 대상들이었죠.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에게 주요 타깃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유대교에서 출교라는 것은요, 단순히 너 더 이상 우리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의 개념이 아니라 그 유대 사회에서의 출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 하나 자기 마음대로 쉽게 살 수 없는 거죠. 공동체로부터 사회로부터의 매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로부터 출교되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이고 제자들 역시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끼리 모여서 유대인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모인 곳의 모든 문을 닫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닫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클레이오라는 동사인데요, 이 닫다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냐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을 허용하지 않도록 막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을 잠근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도록 모든 통로의 문들을 잠가 버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두려움의 문까지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드러나는데, 모든 문이 잠겨 있는데 아무도 거기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평안을 허락하시죠.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첫 번째로 경험하게 됩니다. 보고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첫 번째 만남 때는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그 말을 쉽게 믿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8일 뒤에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데,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의심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시죠. 내가 죽었다 부활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음은 어디서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26절의 표현을 보면 여전히 제자들은 문들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문들을 잠그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은 유대교의 침입과 그들에게 걸릴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셨고 여전히 그들 곁에 계심을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혹여 유대인들이 침입할까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찾아가셨을 때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믿지 못하는 도마만을 위해서 가신 게 아니라요, 두 번째 찾아가셨을 때 그 목적이 도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은 평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 번째에는 도마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목격했고요. 두 번째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았고 그들의 피부로 경험했죠. 이로써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그대로 부활하셨고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찾아오셨거든요. 그러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는데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건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소명의 자리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잘 나타난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제자들은요, 특히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자리로 회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금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들은요, 디베랴 호수에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디베랴 호수가 어디입니까? 이 디베랴라는 이름은요, 로마 통치 이후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지금 어디로 간 거냐면요, 갈릴리 호수로 돌아간 겁니다. 그럼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어디입니까? 제가 주일 설교 때도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갈릴리 호수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소이자 수많은 세월을 어부로 보냈던 그 장소죠. 그의 고향도요, 베세다도 이 갈릴리 바다로부터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 만났지만 그럼에도 소명이 아닌 과거의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명의 자리가 아닌 과거의 자리로 돌아갔을까요?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복음의 자리가 아니라 물고기를 낚는 과거의 자리로 돌아왔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가 가진 죄책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가 누굽니까? 자타공인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혼나기도 제일 많이 혼났지만 그만큼 예수님이 제일 많이 데리고 다니던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비록 실수를 많이 해서 예수님께 혼나기도 많이 혼났고 사탄의 도구로 사용이 되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히 기억해야 하는데요. 베드로의 모든 행동의 근저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스스로 죽음을 예언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리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수많은 무리가 찾아왔을 때에도 홀로 칼을 빼들고 대들었던 것이죠. 대적한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잡겠다고 찾아온 무리가 최소 수백인데 자기 혼자 칼을 빼들고 대적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타고난 용사여도 내게 무기가 익숙해서 내 손에 있는 이 무기가 익숙해서 이 타고난 용사였어도요 그 일은 결코 쉽지가 않은데 베드로는 무슨 일을 했던 사람입니까? 평생 그물질만 하던 어부입니다. 그 그물질만 하던 어부가 이 칼을 사용하면 얼마나 잘 사용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칼 하나 들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대적하는 겁니다. 그 행동의 근저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죠. 내가 심하게 다친다 하더라도 아니 내가 여기서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이 예수님을 도망가게 하겠다는 그 믿음과 그 사랑으로 행동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도 그거를 아세요. 아시니까 베드로가 사고 칠 걸 아시면서도 어디를 가든지 대부분 베드로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하물며 홀로 기도하러 가실 때에도 베드로를 데리고 가시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사고를 많이 쳐도 이상한 짓을 때때로 하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을 보니까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아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나는 도저히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저주하기까지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던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기까지 합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의 그 허탈함과 죄책감이 상상이 가십니까? 베드로는 스스로가 역겹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토록 주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토록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을 했는데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버리고 저주한 스스로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베드로는요 그 죄책감과 자책감이 너무 커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봤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예수님이 주신 그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소명을 따라 살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죠. 아니 생각은커녕 앞선 본문들을 보니까요 감히 부활하신 예수님께 어떠한 말도 못 건넨 것으로 보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 곁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았고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의 뜻을 알아갔는데 그 한순간에 덮쳐오던 죽음의 두려움이 예수님을 버리게 했으니 얼마나 스스로가 모멸스러웠겠습니까? 스스로가 너무나도 모멸스러워서 말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주님 그때 제가 너무나도 죄송했습니다.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너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기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과거로 회개한 겁니다. 자신에게는 고기를 잡는 삶이 훨씬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겠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렇게 돌아간 과거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동료 제자들과 함께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합니다. 그런데 잡히는 것이 전혀 없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그때 해변으로부터 누군가 제자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제자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죠.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니? 이런 질문이 제자들이 저기 배에 있을 때 들려오는 거죠. 거리가 약 90m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소리가 들릴 정도의 거리인 거죠. 저 멀리서 어두우니 누군지는 보이지 않는데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니?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파이디아, 얘들아 라는 복수형 혹격 형태인데요. 어떤 의미냐면요, 파이디온이라는 명사의 복수 형태입니다. 그럼 파이디온은 무슨 뜻이냐? 어린이, 자녀 이런 뜻이거든요. 특히 부모가 사랑스럽게 자녀를 부를 때 부르는 표현이 파이디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요, 다 큰 제자들한테 아마 수염도 그렇게 덕수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르시는 거냐면 마치 부모가 자녀를 부르듯이 파이디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즉 지금 예수님은요, 부모가 자녀를 부르듯이 제자들을 부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아마도 이 제자들은 어둡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곳은 갈릴리 바다는 많은 제자들의 고향과 같은 곳이었고, 그래서 자기들이 마치 부모가 자녀를 부르는 것처럼 따뜻하게 부르는 목소리가 누굴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제자들 중에 아버지 누군가 나오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 자기들을 그렇게 따뜻하게 부를 거라 생각도 못 하니까 누군가의 아버지겠거니 하고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너희가 물고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요, 그 소리에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장면이 머릿속에 지나가지 않으십니까? 이 장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본 이 요한복음 21장의 본문은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와 매우 흡사합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요,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낚지 못해서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죠. 근데 그러던 그들이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던 그 제자들이 베드로가 언제 배 두 척이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때 그들은 셀 수 없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것이죠.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식과 재능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때 셀 수 없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것이죠. 이처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 특히 처음 그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본문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을 보니까, 21장 7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눈치를 챈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눈치를 챈 게 아니라 지금 이 벌어지는 사건이 마치 자신들을 처음 부를 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친구들을 처음 부를 때 그 사건과 너무 흡사하니까 눈치를 챈 겁니다. 처음에는 그 따뜻한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는 몰랐지만,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진 않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과거의 사건과 똑같으니까 눈치를 채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베드로야, 예수님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본 것처럼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 왜 지금 이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이 이토록 비슷할까요? 왜냐하면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의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누가복음 5장의 사건과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이 흡사한 이유는 그냥 이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쓴 저자들이 껴 맞춘 것이 아니라, 그렇게 편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의도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당신을 만났으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를 2번이나 만났으면서도 계속해서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여전히 예수께서 기다리며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주 흡사한 이 누가복음 5장의 사건과 요한복음 21장 사이에는 굉장히 커다란 차이점이 딱 한 가지 있거든요.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기다리시면 제가 말할 것 같죠? 말해야죠. 뭐가 다르냐면요, 다 똑같은데 딱 한 가지가 다르거든요. 베드로가 다릅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달라요.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요, 예수님의 기묘하고도 놀라운 능력을 보고는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비범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예수께서 떠나가실 것을 간구합니다.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해 보이고 기묘한 능력을 지닌 예수님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신의 죄인됨이, 나의 이 죄성을 나는 알고 있으니 이 죄인됨이 그 기묘하고 신묘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 해악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대 관념에 의거해서 이 부정한 자와 함께하면은 나의 부정함이 저 신묘한 예수께 옮아갈까봐, 그렇게 예수님께 해가 될까봐 나를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요한에게 자신들을 부르시는 이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요, 바다에 뛰어듭니다. 베드로는 왜 바다에 뛰어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뛰어들었을까요? 큰일 났다, 예수님이다, 잡히면 큰일 난다, 도망가려고 그랬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닐까요? 물론 우리가 이후의 내러티브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도망간 것이 아니란 걸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이후의 내러티브를 모른다 하더라도 알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내릴 때 어떻게 뛰어내립니까? 아멘. 겉옷을 두르고 뛰어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보통 물에 빠질 때 옷을 입습니까? 벗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물에 뛰어들 때는요, 옷을 탈의합니다. 인명 구출과 같은 정말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탈의를 한 상태에서 물에 빠지죠. 베드로의 목적이 수영에서 달아나는 것이었다면요, 그는 그냥 지금 벗고 있는 그 상태에서, 물론 여기서 벗고 있다는 것은 알몸은 아니고요, 어부의 차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 그대로 도망갔으면 훨씬 더 빨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듣자마자, 야, 예수님이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물로 뛰어드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가요, 도망가기 위해서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뛰어내린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를 갖추고, 겉옷이라는 그 예를 갖추고 물에 뛰어든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요, 아직 육지까지의 거리가 50칸쯤 남았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200규빗이라 그러거든요. 200규빗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가 약 90m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90m라는 게요, 사실 배로 가면 금방인데요, 뛰어내리면, 수영해서 가면요, 꽤 먼 거리거든요. 근데도 베드로는요, 뛰어내리는 것이죠. 베드로가 물에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수영해서 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몹시 재밌습니다.
다른 거는요 바뀐 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죠. 근데 딱 하나 달라졌는데 그게 뭐냐면요,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 떠나세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외쳤는데, 지금은 예수님임을 알게 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배가 육지로 갈 텐데 그것도 참지 못한 채 빠져서 수영해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면 왜 베드로의 반응이 이전과 다르겠습니까? 왜 이전과는 다르게 예수님께 다가갔을까요? 이전과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일까요? 3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조금 더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까요? 아니요, 그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죄인이죠. 상태에는요 조금의 변화도 없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이전보다 더 극악무도한 죄인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부인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했지 않습니까? 차라리 예수님을 모르던 그때에는 그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라고만 말했을 뿐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는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더 큰 죄를 진 것이죠. 그러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왜 도대체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을까요? 뭐가 달라진 거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험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 점이 달라진 겁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죠. 그저 신묘한 능력이 있는 선생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묘한 능력을 지닌 선생이 자신을 따르라고 하니까 거절하는 거죠. 자신의 죄인됨이 혹여 이 신묘한 이에게 해를 끼칠까 봐 나를 떠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신묘한 능력을 지닌 선생쯤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오직 예수만이 죄를 용서하시고 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원래 부정한 자가 다른 누군가를 만지거나 사람이 부정한 자를 만지면 이 부정함이 사람에게 옮아져 오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부정한 자를 피하고 부정한 자를 저주하고 욕하는 건데, 그래서 병든 자 역시 부정한 자로 여기고 멀리했던 건데,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한 자라고 욕하고 조용히 하라고 얘기했던 건데, 이게 당연한 관념인데 예수님에게는 이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한 겁니다. 아니 오히려 이 개념이 반대로 적용되는 것을 경험한 거죠. 원래는 부정한 자를 만지면 그 부정함이 옮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정한 자를 만졌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함이 이 부정한 자를 정케하는 것을 본 거죠. 기존의 관념이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세요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니까 저기로 가야만 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이 베드로의 방향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베드로가 조금 더 나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게 된 거죠.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을 알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경험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동일한 시간이지만 가룟 유다는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이런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과거에는 예수님 떠나가세요라고 했지만,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강북우리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방향은 정말로 하나님께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인생은 왜 하나님께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로 설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왜 주저하고 계십니까?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그분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올바르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의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길을 가는 것을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 수풀이 가득하고 이 길이 맞나 싶은 그 길을 가는 것을 왜 두려워했습니까? 제가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저의 두려움이 언제 사라졌습니까? 제가 언제 두려워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그 길을 그대로 직진해서 갔습니까?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았을 때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야, 예수님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옷을 둘러매고 바다로 뛰어들었던 그 베드로, 여전히 죄인이지만, 아니 이전보다 더 극악무도하고 해악한 죄인이지만 자신을 용서하시리가, 자신을 구원하시리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므로 주저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달려갔던 그 베드로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진짜 자격 없구나, 나 진짜 하나님께 합하지 못하구나 라는 사실에 좌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구나, 나는 부정한 자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고백하는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여전히 예수님은요, 육지에서 제자들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파이디야,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라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우리의 본 모습을 몰라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직 미처 깨닫지 못해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여전히 미워하고 뒤로하고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반응을 취할 것입니까? 물로 뛰어들어서 그 예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대편으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인됨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때까지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